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도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강의 35번째 시간, 제목은 사건, 자동적 사고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히브리서 강의 35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었는데 마지막 13장이 이르니까 좀 섭섭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몇 주 안 남았다는 사실에 히브리서를 놓아주지 못할 만큼 저는 히브리서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만큼 오늘날의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만을 해석해 놓은 말씀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를 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졌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이제 끝나가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테메큘라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어딘지 아시죠? 여기 쪽 샌디에고 가지 말고 내륙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테메큘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둘 다 이제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따라 여행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열기구 핫 에어 발룬을 타는 거였습니다. 저는 높은 곳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심하고 결단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결심하고 그거 평생에 한번 해보는 거니까 하나도 안 무섭겠지 라고 하고 이제 열기구를 타러 가고 딱 탔는데 결심과 결단과는 상관없이 무서운 건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래 타는 줄 몰랐는데 하늘에 1시간 동안 떠 있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무서운 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밖으로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면 문제가 다 해결돼 있을 것 같고 뭔가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 돈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미운 사람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그러한 문제들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의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무언가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게 바로 결국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었어요. 나 자신이 나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 광고 또는 뭐 기계 광고에는 유독 이런 광고가 많죠. 예전에는 이 동작을 하는데 10분 걸렸는데 이 새로운 기계는 5분밖에 안 걸립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명령을 딱 내리는 순간 빨리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최신 기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딱 명령을 내리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계처럼 사람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명령을 내려서 행동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입은 옷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생각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미 보는 순간부터 안 어울려, 어울려가 다 판단이 끝났어요.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미 나는 결론을 내린 상태이고 반응도 나왔어요. 사람은 내가 이제부터 결심하면 뭔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좋다, 싫다, 빠르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 모든 감정들은요, 내가 지금부터 한번 행복한지 보자 라고 해서 겪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날마다 일어나는 자동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심리학에서는 자동적 사고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내 안에 누군가 앞에 사람이 서 있든지 아니면 사건이 일어나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내가 그 당시에 직접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과거가 현재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종류로, 이런 모양으로 생긴 사람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이런 목소리 톤을 가진 사람은 그냥 싫어요. 머리 모양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그냥 싫어요. 이건 이미 내가 과거에 어떠한 생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도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지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한 표를 보여주시죠. 이 표를 보면요, 우리의 생각이 보통은 두 가지 단계를 건딘다고 생각해요. 어떤 물건이 딱 있고 사건이 생기면 바로 내가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동적 사고라는 거예요. 자동적 사고는 나의 예전의 경험, 내가 예전에 배웠던 것들, 이것을 바탕으로 뇌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처리 과정을 거쳐서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건을 보면 지금 내가 판단해서 생각한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반응은 다 자동적 사고를 거치고 하는 판단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서 결단하고 결심해봤자 자동적 사고를 못 거치면 평생 그대로인 거예요. 한국의 이 속담처럼 작심삼일, 그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봤자 자동적 사고가 안 바뀌니까 맨날 판단은 그대로인 거예요. 아, 내가 오늘부터 이 원수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면의 판단이 안 바뀌니까 의지로는 항상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건과 반응 사이에 자동적 사고가 잘못되었을 때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고가 잘못되면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해야 되고 담대해야 할 때는 담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을 반대로 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용감할 때는 용감하고 또 안 해야 될 때는 안 해야 되는데 이 자동적 사고가 고장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때도 두려워하고 내가 나서지 않을 때 나서는 이런 반대적인 일들이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머리로는 알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행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나의 자동적 사고가 안 변하니까 항상 계속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0.1초도 안 되고 자동적 사고는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이 물병을 보고 처음 이거를 새로운 반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이 물병에 대한 선입견, 이미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뇌는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동적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자동적 사고가 나한테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실제로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가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 자동적 사고 안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머리로는 알고 주일에 새로운 하나님에 관한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심과 결단, 자동적 사고를 바꾸지 못하니까 매번 하나님을 배우는 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설교할 맛이 나죠. 매번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조금 까먹고 맨날 결심하고 잊어버리니까 하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 그 자동적 사고가 여러분들이 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기적이 상식이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안 믿으시나요? 분명히 믿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권능이 있고 기적이 상식이다. 이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결심과 결단은 있지만 자동적 사고 안에 있는 하나님은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대로 보자면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구약 시대를 거쳐 신약을 거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면 그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대요. 성령은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면서도 능치 못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고 기도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자동적 사고가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적 사고로 의해서 하나님의 해석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분야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만 행동하시고 이런 상황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해석을 삭제시키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이 해석의 권위를 내 예전의 과거, 내가 예전에 알았던 것, 그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해석의 권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멈춰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오는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제가 뭘 깨달으면 묵상하고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기분이 안 좋으면 이 기분 안 좋은 거를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반복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안에 분명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데 기분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던데 중간에 갑자기 뭔 생각이 드냐면 너 왜 이런 생각하는 거야? 라는 게 딱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을 멈춰놓고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온 거죠. 이것을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냅두면요 우리는 문제에 빠져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수많은 대비를 해보세요. 삶에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나. 어려운 일은 아무리 대비해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그 사건이 일어났지? 그때 내가 오른쪽으로 꺾었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났을까?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보다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안 사실 텐데, 맨날 이 생각을 묵상한다니까요. 제가 꼭 그러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그래서 갑자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것을 묵상했다. 하나님의 이 사건에 대한 순수한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전 이전 감사예배 여기서 드렸죠. 한 달 전쯤에. 근데 그때 다 끝나고 이제 막 다 가시는데 저쯤에서 저의 아내와 성도님 한 분이 막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와이프랑 손을 잡고. 그래서 왜 우나 봤더니 목사님 제가 방금 전까지도 발이 삐어서 접질려서 절뚝거리면서 못 걸었는데 그 성전 이전 감사의 기도 때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다 나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세요. 그래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되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놀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세상 사람들이 정의할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놀랍게 여기는 상황이 더 비정상인 거라는 거죠. 수많은 미혹들이 요즘 가운데 있어요.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머리로는 배웠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하는데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면 반신반의해요. 이거 될까? 마치 복권 사는 것처럼 이거 뭐 되지도 않을 건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죠? 되지도 않을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왜 이렇게 맨날 고난이 있고 맨날 힘들고 맨날 아프고 맨날 주여 저만 좀 도와달라고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나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이에요. 자동적 사고가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냥 걸러내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예전에 한국의 개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프로그램 코너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장인어른이랑 이 사위랑 같이 앉아있는 소파에 앉아있는 장면이었어요.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 가고 장인어른이랑 사위만 있으니까 얼마나 어색한지 이 긴장감을 이 코너로 이렇게 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건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대요. 근데 영향력이 없다는 게 더 신기한 일 아닙니까? 또 다른 인격, 장인어른만 내 옆에 있어도 뭔가 불편하다고 사람들은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나의 자동적 사고가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똑같죠, 우리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놀랍대요. 오늘날 우리랑 똑같죠. 교회에서 기도하다 병이 났어요. 놀랍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분이라고 입으로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도 하시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고난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이 모든 일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놀래요. 정말 웃긴 얘기 아닙니까? 너무 웃긴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 저는 어렸을 때 들었던 이 예외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4층 교회, 5층은 단란주점. 4층 교회에서 단란주점이 너무 시끄러워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찬양하다가 단란주점의 유행가를 따라 부르게 되는 거, 나도 모르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발 단란주점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단란주점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란주점에 불이 났는데 그 단란주점 사장님이 이 교회를 고소했어요. 저희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능력이 있는데 나만 몰라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막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는 막 사람들 몰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나. 그러면 그 전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자동적 사고가 그런 일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 그런 것은 중요할 때만 하는 것라고 이미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 스스로 분류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자동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성경에서는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권능이요, 권능. 성령 임한 사람은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시죠? 자동적 사고. 권능은 일부 특이한 사람에만 있는 것이다. 저기 목사님, 저기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저기 부흥회 하시는 분, 이런 분들. 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권능이 있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없는 것처럼 사시나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실제로 살고 싶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을 읽으면서 설교를 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가 저예요. 왜냐하면 저는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고 구해야 하지 않을 부분,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부분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동적 사고가. 물론 머리로는 여러분 모든 삶의 작은 순간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입으로도 얘기도 하고 머리로 이해를 하죠. 근데 나의 과거의 내면에 어떠한 자동적 사고가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빡시게 기도하고,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우리 성도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그걸 열심히 기도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기다리자.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어쩔 때는 열심히 하고 어쩔 때는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도는요, 누구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는요, 대중 기도만 하는 거예요. 대중 기도.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몰라도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몰라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 부분 모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한 채,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분인지 모른 채 끝까지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날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그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과 화평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오늘 본문에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돼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본문을 보면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그리고 손님, 그리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맞이한 거, 그 다음에 갇힌 형제들의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까지
큰 단위에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까지 사랑하도록 얘기해요. 이 사랑에는요,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촘촘하게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아까 저는 머리로 알았지만 내 안에 자동적 사고가 나를 어떤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했냐면, 사랑함에 있어서 이 부분조차도 저는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면서 나는 계명을 충분히 지키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사랑하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의 법 아시잖아요. 급한 일이 더 많아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상대는 퍼주고 또 퍼줘요. 사랑할 수 없는 상대는 아예 사랑의 대상에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정말로 이 사랑이라는 게 1, 2, 3, 4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율법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 가운데서. 근데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원수는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걸로. 이미 결론 내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미 내가 사랑할 대상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원수를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원하는 건 40일, 100일, 만일, 죽을 때까지 다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미 안 믿는 거거든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촘촘한 사랑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원수는 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억울하게 남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를 갈겠죠. 그렇죠?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뒤집어 써서 학창 시절에 한두 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창 시절에 친구가 나 일러갖고 괜히 나만 혼난 적, 그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조그만 벌 받는 것도 평생을 기억하는데, 본인은 죄 없는데 남의 죄 때문에 죽으면 그 원수는 누굽니까? 나죠다. 근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용납한 게 아니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원수 멀리 떨어져서 생각 안 하면 잘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원수에게 가까이 와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하신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자동적 사고가 있죠. 그렇죠? 원수는 못하는 걸로 이미 끝났잖아요. 나의 자동적 사고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한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거는 목사님만 할 수 있겠다. 이미 표정에 결론이 나 있어요. 저거는 목사님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하시겠지. 에휴, 여기 이렇게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살아봐라,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미 결론으로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제한해서 자동적 사고는 다 못해요. 다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고 있는 거죠. 내 자동적 사고가 나를.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많은 한국교회 분들이 이것을 물질로만 해석하죠. 그래서 어떤 집 앞에 가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 막 엄청 길어질수록 막 집 더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요, 물질에 대한 것이 주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예전에 선포되었고 과거에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못한 일, 지금도 내가 못하지만 미래에는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될까?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예요. 오늘 나는 빈털터리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미래에는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까 말까 이런 확률의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의 안에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것을 확신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죠. 아까 그 그림을요, 우리의 머리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사건을 보고 나는 바로 반응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동적 사고를 거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동적 사고가 굉장히 불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이상한 마음으로 내 자동적 사고가 기억하고 있어요. 세상이 기억하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은요,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상처 안 받을 것이 장담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받을까 봐 또 똑같은 행동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자동적 사고에 지배된 거잖아요. 또 그 사람한테 내가 시도해봤는데 안 돼. 그거에 계속 내가 갇혀서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믿음보다 내 경험에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노력 안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자동적 사고는 안 믿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마음속에 저 사람은 어차피 사랑 못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는데 손 쳐봐라, 손 쳐봐라, 손 치면 내가 당장 미워하리라. 이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에 못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그 믿게 해달라는 믿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예수님은 못 믿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지 뭐 20년 됐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목사인데,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믿음 없는 자보다 믿음 있는 자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만 예수님 옆구리에 손 놓고 믿은 것으로 보이세요? 도마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담대함 때문에.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한 일이지 그 사람의 손에 막 여기 막 닿으면 막 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에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하시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직 자동적 사고는 아닌 거예요. 머리로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자동적인 사고가 안 변하니까 상황이 딱 나타나기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는 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사람이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밖에 나가면 당신이 하십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내면인 자동적 사고를 바꾸지 못하면 작심삼일 아니요, 예배당 나가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에 보면요, 이들은 믿음을 그냥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믿음을 보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 누군가를 봤더니 이들에게는 그 당시에 직접 성경 공부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구약 모세 오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본 것처럼 여러 명의 사사, 다윗,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1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완전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미워하고,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내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놓고 그 사람을 직접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도 똑같으니까 지금 넘어졌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하나님 못 믿는 채로 살아온 것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경은 그들의 마지막을 보았다는 거예요. 결말을 보아라, 결말을 보아라. 여기에 저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여지껏 몰랐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결말을 보시지 지금의 나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결말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지껏 믿어온 체면이 두렵습니까?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돌아간 사람들에게 쓴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믿은 지 20년 됐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냐고,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를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 할 거면 나도 하겠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그 정도의 지금과는 상관없이 나는 너의 결말을 보리라. 저는 얼마나 많이 주저앉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른 데 에너지를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웬만하면 내 마음을 안 뺏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도 막 주저앉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결말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지금, 영원토록, 미래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례받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못 믿고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그 과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도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나 다시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내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면 부끄러운 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더 부끄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바로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동적 사고가 있음을 설교의 제목으로 얘기했어요. 사건, 자동적 사고, 반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어떤 분이십니까? 입으로 이야기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이 한국 기독교는요, 성숙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시대를 넘었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내가 하는 영역이라는 구분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요, 약속을 지키셨다. 왜냐하면 과거 완료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는 믿으면서 가는 거라는 거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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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